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가능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어야, 다시 말해서 나도 그때 죽었다고 여기면서 살아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어야겠죠. 이런 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고요.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을 때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삶의 적용이 무엇일까를 개인적으로 또 이제 공동체적으로 고민하고 그거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는다, 죽어도 영생 얻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지도 마세요. 입술로 믿었다라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은요,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거죠. 아울러 현재적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인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고민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떠한 식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고해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부활신앙인지,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런지, 이 땅에 죽은 자 혹은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과 육, 총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생각해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약자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이웃들, 다시 말해서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찾아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단절은요, 관계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고립은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죠. 예를 들어 또 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 부채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관계의 단절,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보니까요, 대체로 소액 부채로부터 시작한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고리 대금에 늪에 빠져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결코 이제 팔아서는 안 되는 장기를 팔고 성을 팔고 생명을 파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 묘사했던 우리 사회의 잔혹한 민낯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 시대에 경험을 했고, 요즘도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수많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공적 자금으로 그들이 이제 빚을 갚아주었던 것들. 그런데요, 엄청난 돈을 빌려준 그 기업가 재벌 총수들에게는 어때요? 비가프라는 소리는 안 하죠. 오히려 재벌은 떵떵거리면서 자기 돈 하나 손해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저 이제 소액 대출을 받은 소시민들에게는 끝까지 받아내려고 해요. 온갖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서 그 돈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요. 엄연한 불평등이고 불공정입니다. 약강 강약. 엄연히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부채 탕감 운동을 하는 것도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년 정신이죠. 희년의 선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빚에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 혹은 그와 같은 맥락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희년 정신의 실천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던 것, 그것은 결국요,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였어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처럼 변절되어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서의 쓸모가 없어졌던 거죠.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던 것은 그전까지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지키도록 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기간 70년은 말하자면요, 각 사람과 온 땅, 즉 가축과 농경지, 자연 생태계까지 그제까지 이제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과 희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희년을 통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 다시 시작하는 부활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희년 함께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도요, 결국 그런 일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표현 안에 11조의 온전한 사용을 통한 희년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와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만 희생하면 돼요. 우리의 희생과 포기,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선택,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사망의 강물에서 얻어기는 우리의 식구가, 우리 이웃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 죽음, 희생과 포기를 선택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백성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죽으면 사는 십자가의 비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없이 개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 없이 공동체 존속하기 힘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우리 함께 이뤄나갈 줄 아는 부활신앙의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요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가는 총 8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고요. 아가의 내용이 다른 여느 성경의 내용들과 조금은 이질적이고 때로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일단요,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남녀 간의 사랑 얘기입니다. 연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통속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신학자 중에서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가서를 해석하고 그 관점에 따라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혀 외설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사람의 배우자와 나누는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가능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행의 죄는요, 이런 것입니다. 결코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사람의 배우자하고만 나눠야 할 것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침이 우리 입속에 있으면 더럽지 않아요. 누가 자기 입안에 있는 침을 더럽다라고 합니까? 오히려 소화를 돕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침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러워질 수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온 침을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의 이제 침실 안에서 누리는 것은 깨끗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부부의 침실을 벗어나면 더러워져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면 문제가 돼요.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각각의 가정과 결국 자신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아무튼 아가서는 부부 안에서 사랑을 묘사하고 또 어떤 의미로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신비롭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위해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빗대어 묘사하더라고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영적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육적인 간음, 다시 말해서 외도하는 것,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결혼을 통한 부부의 영적, 육적 결합을 하나됨을, 그 비밀, 그 신비로움을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이제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다시 말해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성관계하다라는 의미와 같더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긴밀하게, 그렇게 깊숙이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부의 침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주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부부의 침실이어야 하는 것처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눔의 시간, 나눔의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가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 점검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혹시라도 이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가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아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표현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던 신랑과 신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벽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사랑은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아가서에서도 남자만 혹은 여자만 이렇게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 주셨잖아요. 생명 버려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생명을 다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응해야겠죠.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합당한 사랑을 보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와 같은 반응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으려면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방적으로 각 지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바라기만 해서도 안 되겠죠. 진정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사랑할 때 그 관계도 유지될 수 있는 법입니다. 공동체의 또의 존속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부 관계도, 남녀 간의 관계도, 친구 관계도 모든 관계가 그래요. 사랑은 참으로 give and take.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더욱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는 법이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 인간 이해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인간 이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주기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라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지혜 같은 것들, 아가서에서 드러나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의 주고받는 사랑의 표현에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한편 아무리 이제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관계가 늘 좋을 수만 없겠죠.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무슨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 사소한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것. 지난 24일 목요일에 나누었던 본문 아가 2장 1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우떼, 아가 2장 15절,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줘.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둘이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포도원. 그 사랑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 이게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여우는 문제와 갈등이고 새끼는 작다는 의미, 소소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서 새끼 여우떼,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참는 것,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던가요?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무슨 큰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배려 없는 사소한 행동 같은 것들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커지고 쌓여서 심각한 위기로까지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호르몬의 변화, 남성인지 갱년기 증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뭐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것에 괜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버럭할 때가 있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지혜가 안 돼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이제 제 마음의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면 차라리 자리를 피해버려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버립니다. 산책을 한다거나 혼자 있는 방법을 취해요. 한 템포 반응을 늦추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저 자신을 보면서 원래 이제 속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었는지, 이렇게까지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목회하겠다라는 것인지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생각해 보세요. 관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심각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신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본문의 표현, 자고 있었다, 밤이슬 같은 표현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깊은 밤 혹은 새벽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신부는 신랑 기다렸어요. 그만큼 신랑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거죠. 그런데 그 참 이상해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만큼 어때요? 잘 삐쳐요. 사실 이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삐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삐치기 쉬워요. 그만큼 사랑하는 이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겠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나 봐요. 아무튼 그 마음이요. 2절에, 본문 2절에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어요.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 기다리는 마음. 너무 늦어서 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잠이 들 수 없는 그 마음, 자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이제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자녀를 두고 잘 수 없는 그 마음도 아마 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식은 또 어때요? 잘 모르더라고요. 부모 마음과 부모 고생하는 거 몰라요. 밤늦게까지 놀고 다 놀고 즐길 것까지 다 즐깁니다. 아무튼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소리도 깰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럼 왜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 2절에서처럼 신랑의 문 두드리며 하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이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 이슬에 흠뻑 젖었어 라고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다고 했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잘 비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술 부리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게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으면 무덤덤하게 문 열어주고 다시 들어와서 그냥 자면 될 텐데, 아니면 아예 언제 오든 신경 쓰지 않고 잠잘 시간에 자버리고 깊은 잠에 들어서 아예 듣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면 듣고서 갈등하는 일들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뻘이 문 열어달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모르는 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아마 자기 마음 몰라주고 연락 하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괜히 심술을 부리는 이 모습. 3절.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옷이야 입으면 되고 발이야 다시 씻으면 되죠. 그렇게 이제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정말 4절에서처럼 설레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가면 되죠. 한 번 정도만 튕기고 못 이기는 척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랑도 미안해 하겠죠. 그럼 더 잘하겠죠. 그런데 신부는 기다리고 설렜던 속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정말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또 이게 또 잘 되면 사랑하는 게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 문은 열어줬지만 6절의 기록처럼 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신랑도 몸을 돌려 가버리고 없었어요. 신랑은 아마도 아무런 소리가 없고 문이 열리지 않자 신부가 자고 있나 보다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신부는요, 후회합니다. 벗은 옷을 다시 입는 것을, 발에 다시 흙을 묻히는 것을 귀찮아했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신랑을 찾아 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튕기지. 아무튼 이제 그런 가운데 7절에서처럼 야경꾼들에게 매질도 당하고 파수꾼들에게 겉옷을 빼앗겨도 신랑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간절히 찾는다라는 거죠. 친구들에게 자신의 임을, 자기 신랑을 찾아달라고 애원도 해봐요. 친구들에게 도대체 신랑에게서 무슨 매력이 있길래 그러느냐라고 하는 타박까지 받으면서도 신부는 어때요? 신랑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좀 찾아달라고 간절한 마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친구들과 함께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 비록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이겠죠. 서운한 것보다는 서로의 좋은 것들을 일부러 더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거 바랬는데 그 바람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비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너무 나가버리면 본문에서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릴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은 표현을 하되 선은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사람을 질리게 할 수 있어요.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게 또 잘 안 되어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신랑이 문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을 때 신부가 만약에 찾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로 인해 당하는 여러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관계는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바꾸고 말하면 그 노력이 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것을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정말 도움돼요. 서운한 것, 안 좋은 것, 못난 것, 부정적인 것 말고요. 그 사람의 장점, 잘해준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돼요. 이런 모든 과정 등을 통해 혹시 경험할 수 있는 관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좋기만 하겠어요? 관계가 어떻게 좋을 수만 있겠어요? 사람인데요. 사람 보면 실망해요. 사람 보면 상처받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 페리의 말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둘이 같이 어디 봐야겠어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시선 둬야죠. 하나님 바라보면 실망할 일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관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노력 또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관계 위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관계 위기, 남녀 사이에서든 그 외에 여러 관계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위기, 그것에 지혜로운 해결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관계 회복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본을 따라 먼저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통해 생명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관계 맺다 보면 서운한 것도 생기고 아쉬운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먼저 바라봐 주시고 예쁘다 멋있다 하신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같이 함께 한 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기 찾아올 때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갈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와 사랑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저희 작은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노른 마음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십자가를 거치게 하셔서 저희 것들은 죽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해하고 감싸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속에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관계 위기 속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그 위기를 아름답게 극복해 나가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